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라 이런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시험,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만 하면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한 학년을 마칠 때마다 테스트를 거쳐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그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게 되지요. 또한 중요한 수능 시험이나 이런 중요한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제대로 증명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 좋은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살아가 있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시험 없는 곳은 어디냐? 공동묘지에 가면 시험이 없죠. 다 시험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반응하면 그 시험에 통과되는 거고 제대로 반응 못하면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굴곡과 변화를 많이 겪으신 분들, 또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시험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참으로 쉽지 않았겠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주는 대로 먹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광야에 살면서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여정까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으로 인한 시험, 또 마실 물로 인한 시험을 그들은 당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훈련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전쟁의 시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로 앞에도 물로 인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도 그들은 하나씩 깨달았지만 또한 이 전쟁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또 길고 긴 여행 중에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때 이 아말렉이라는 이 종족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말렉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에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에스는 그 동생 야곱과 함께 이 장자권과 축복권으로 싸우기에 그 동생 야곱을 철저히 미워했던 그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또 이 에스의 후손과의 싸움은 대대로 내려오던 이 정오심과 미움의 그 싸움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은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싫어했던 것은요, 그들이 단순히 에스의 후손이었기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아주 비겁하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는 그들의 악한 행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비슷한 동일한 사건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아말렉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할 때 피곤하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종족, 많은 백성들 움직이면서 그 뒤에 열악한 자는 어쩔 수 없이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또 꼭 지쳐서 이렇게 나보자가 있게 되죠. 뒤에 있는데, 근데 의도적으로 이 아말렉 이 종족이 뒤떨어진 연약한 자들, 아마 여인이나 아이들이겠죠. 그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그게 정면 반하는 그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친 상태에서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예상치 못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잘 준비된 상태에서 당하면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보통 시험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때에서, 또 지쳐있는 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의 9절에서 보시면요,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일단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출애굽할 때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자, 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참으로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산 위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 흐름을 볼 때요, 그 승리가 여호수아의 열심으로, 전쟁터 현장 가운데 그 열심으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11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손을 든다. 이거는 모세가 기도한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전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올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이스라엘이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손 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지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서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기도는 해야겠는데 몸이 안 따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던 모세의 팔이 힘이 빠져 서르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한 동역자 아론과 훌이 힘을 합칩니다. 1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렇게 쉽게 상황을 설명하면요,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이 돌로 의자를 만들어주고 일단 앉힙니다. 이때까지 서가지고 아마 기도하면서 지쳤는데 이제 앉혀놓고 한 명은 오른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한 명은 왼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모세의 팔이 양쪽에서 든든한 지원군을 받아서 이 손이 힘을 얻게 되었겠죠. 오늘 성경은 그 손이,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무찌르며 철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이 기도가 전투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기도가 우리 삶의 현장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요, 여호수아가 실제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에 손을 내릴 때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실제 전투가 좌지우지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하는 일 가운데 많은 경우 이것과 연결해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영적 싸움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 삶에서 때로는 이 기도와 이 영적 전투가 오늘의 본문의 이 아말렉과의 전투처럼 실시간으로 바로 기도하고 전쟁에 이기고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나서 한참 후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잘 쌓아두게 되면 예상치 못한 전투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평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합니다. 우리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쌓고 또 많은 설교를 듣고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삶에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가슴으로 얼마나 옮기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여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 평소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목동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이 지금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갔습니다. 그런데 몸집이 큰 골리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무서워하고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골리앗을 향해서도 이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 평소에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내노라는 장수들이 다 무수했던 그 골리앗을 직접 보고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영적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싸움을 싸우고 먼저 준비되었을 때 실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마지막 고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현장 가운데 있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마지막 이 영적 싸움을 싸웠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맙니다. 거기에서 벌써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할지 그 승부가 결정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싸움에서도 승리는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로 준비되지 못하고 잠들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뚜벅뚜벅 그 길로 걸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 승리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아무리 맹세했을지라도 기도하지 못하고 아무리 자신의 열심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 앞에 두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실제 삶의 영적 전투와 연결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적극적 응답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시간차를 가지고 나서도 이렇게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할 때요, 다니엘을 생각할 때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아온 다니엘,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기억하지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는데도 그 응답을 바로 받지 못하고 3주 후에 기도 응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바로 출동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에도 다니엘은 세일의 동안, 그 3주 동안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끼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험에서 승리하기까지 기도의 팔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도의 싸움에서 혼자 싸워서 항상 이긴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대단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혼자서 손을 들고 있을 때 도중에 팔에 힘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손이 내려갑니다. 그때 전장에 있던 여호수아는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다행히 그때 옆에서 함께하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려서 해가 지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 12절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그 원어의 뜻이요, 확고부동하다,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딱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아말렉과의 그 전쟁하는 동안 확고부동하게 흔들림 없이 계속 들려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옆에서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결국은 모세는 지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힘을 합쳐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혼자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지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누가 격려의 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다시 힘을 내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니죠. 여러분, 주위에 함께 있는 믿음의 동력자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또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때 무엇보다도 기도의 동력자 소리가 엮여지기를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15절을 보시면요,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외쳐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얘기는요, 그 당시 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요, 다 군대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깃발이 휘날린다는 것은 여전히 그 군대가 든든하게 서 있고 또 끝까지 깃발 흔드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는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용감하게 나가 싸웠지만 그러나 그 승리는 여호수아 그 자신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하듯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들고 아론과 홀이 동력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깃발처럼 그들의 그 손이 서 있었을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때 구원이 선포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잘해서 그들의 힘으로 전쟁을 했다면 아마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었다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온 모든 전쟁의 묘사된 표현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당할 때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전투할 때 그때 그들이 군사력을 의지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리고성을 한 번씩 하면 6일 동안에 6번 돌고 제7일째는 7바퀴 돌아서 그렇게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만났던 성이 아이성, 그 아이처럼 진짜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는 쓸만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가면 이기겠지 하면서 나갔습니다. 군사도 별로 안 보내고 갔는데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여지없이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만만하게 보면서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때요, 그런 일이 의외로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것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가 보시면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향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닥쳐진 일이 먼저 우리 앞에서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죠.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에 따라서만 풀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내 방식대로 해결을 하려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요,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드리는 그 최전선에서 껴있어야 하는 우리 최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할 때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이 기도 응답에 대한 5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5가지 응답. 그걸 볼 때요, 5가지 응답을 얘기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응답은요, 예스라는 응답입니다.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응답 너무나 좋죠. 근데 때로는 기도 응답 가운데 노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면 노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거절도 응답입니다. 3번째는요, 기다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4번째 응답은요, 이런 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Do it yourself. 네가 하나님께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책임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할 책임을 하시고 우리가 할 책임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할 바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요, 우리가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요, 이런 응답이 있다고.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런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3번이나 이 사랑 고백을 하면서 관계 회복을 했던 베드로가 그 동일한 자리에서 요한을 보면서 요한 죄는 어떻게 됐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대요. 내가 그걸 주님이 날아올 때까지 살려둘 줄 알아.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보다 다른 주위의 관계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때때로 그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너는 너희 일을 해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응답과 함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요, 모든 응답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는 늘 인내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가뭄이 들어서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안 올 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100%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 응답 받고 비가 왔을 때 이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마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분별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운명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되면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의미 있는 것을 찾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담겨 놓으신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는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대히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이 둘 중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바꿔야 되죠.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셔서 왜 남들에게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답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적들이 공격할 때 기도의 손을 드시고 승리할 때까지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제대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의 보혈과 함께 끝이 난 것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고 할 때요, 그때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호와 니시 믿음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